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가상칠언 5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픈 것보다 목이 마른 것이 훨씬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정신을 잃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기 때문에 배고픔이 고통이라면 목마름은 고통을 뛰어넘어 그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신을 잃을 정도니 말입니다. 저도 그 목마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유격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한여름에 아주 오랜 시간 받는데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작은 냇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내내 저 물에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으면 너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증을 참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요. 그리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 장병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두 물가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군화가 젖거나 말거나 군복이 젖거나 말거나 전부 그 물에 뛰어들어서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한없이 마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뿌였던 세상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다 칼라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생기가 돌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물을 보니까 그 물에 제 앞에 실지렁이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자연산이니까 몸에는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를 나름 위안을 삼아 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목마름이란 굉장한 고통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십자가에서 땀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 갈증이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에 목이 말라 있는가, 나의 목마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구가 곧 그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는 청옥색 바닷가 앞에서 펜트하우스에 가서 거기에서 한 달 살이를 좀 하면서 푹 쉬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 또한 욕구입니다. 나는 뭔가 재미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해외에 가서 아주 좋은 풍경에서 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모두 우리 안에는 있는데, 그 욕구가 결국 내 나아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계속 마음이 틈만 나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길로 삼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술이 됐든 TV가 됐든 돈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모두가 다 내 안에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욕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목마름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이 마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만백성들이 이제 얼마 후면 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할 큰 고통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셨기에 애간장이 녹으셨고 그들은 그 고통을 몰랐기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숙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그 욕구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 세속 세상에, 주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라는 그 간절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 내 삶에 낙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내 삶에 낙이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낙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시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저 황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을 낙삼은 삶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런 거룩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그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갈급함을 누리고 있어야지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욕구를 계속 마주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바다에서 생선을 잡습니다. 회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배를 갈라서 생선, 회를 먹으면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를 회를 떠서 먹으면 그 살이 짜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속에서 그 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런데 막 건져서 배를 갈라 회를 떠서 먹으면 그 물고기가 짜지 않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야 그 소설에 보면 그 해밍웨이가 만든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를 잡다가 끌려서 먼 바다까지 가거든요. 거기에서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겠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작은 돌고래를 건져다가 그것을 한 손으로는 낚싯줄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그 물고기를 회를 떠가지고 살을 퍼서 먹는데 너무 간이 전혀 없으니까 미식미식한 거예요. 그때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바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바닷물을 퍼다가 좀 말려서 간간하게 만들어 놓을 걸. 이걸 찍어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 생선을 다 먹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선의 살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의 살이 짜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꼭 내 안에 죄악이 흘러들어올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물들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세상과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그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도다 라고 하며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외롭습니다. 너무나 공허합니다. 헛헛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도취되고 술에 도취되고 자기 취미생활에서 깊이 빠져서 이 세상을 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의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마약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소량의 마약을 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렇게 마약을 구해서 그것을 흡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만 해도요, 이 마약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그 비행 청소년들이 본드를 많이 마셨어요. 본드를 비닐에 3개, 4개 정도를 한 번에 짭니다. 그리고 그 비닐에 나오는 그 향을 얼굴에 파묻고 그것을 한 번 마시면 그 환각 증상과 함께 그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한 모금 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그런 것까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남자들만 담배를 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훨씬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길가에서 봐도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는 것도 종종 봅니다. 뭐 이것도 남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튼 요즘은 남자가 됐든 여성이 됐든 다 담배를 핍니다. 담배에는요 니코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끝이 노란 사람은 담배를 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타르가 손가락 끝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가락 검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담배에는 니코틴이 있어서 담배를 쭉 빨아들일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것을 후 뱉으면 1초에서 2초 정도 뇌가 멈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때 뇌가 조금씩 녹는 거래요. 그 순간 사람은 근심에서 잠시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후 뱉을 때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잠깐의 느낌 때문에 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는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아침 담배가 제일 맛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빈속에 담배를 쭉 빨았다가 뱉으면 밤새 고민했던 것이 한 번에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제 주위에 피신 분이 그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한번 그 간접적으로 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서 물속에 뛰어들듯 세상의 욕구와 정욕과 즐거움과 자기 쾌락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쭉 빨아들이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슬픔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마음이 바쳐진 자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룩으로 헌신된 자들은 그의 목마름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생수의 강이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만족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하늘의 목마름으로 바뀌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우리 주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표현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에 죽으려고 하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형수들에게, 혹은 큰 병에 걸려서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줍니다.
포도주에 몰약을 섞이면 그것은 마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주면 몸이 마취가 돼서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그렇게 흰 헝겊을 장대에 매달아서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가에 대어 그것을 빨아먹게 하려고 입에 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입에 그 헝겊이 닿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신 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마시면 본인에게 고통이 감하여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구속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고통 없이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속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죄인이 그렇게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죄인의 대표로서 감당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감하게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며 죽음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은 원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신포도주를 피하셨는가? 이것은 나실인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에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서는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실인이란 본인이 자원하여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나실인이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전제로 드려질 것을 아셨어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런 의미로 나실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포도주를 금하셨다면 나도 이제 세상의 포도주, 세상에서 취하여 내 마음을 맡겼던 모든 것에서 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별되셨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포도주로 내가 젖어 살았으나 세상의 향락의 포도주로 세상의
쾌락의 포도주로 내가 젖어 살았으나 이제는 하늘의 포도주로 젖어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성도의 뜻은 이제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결케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마음을 다 쏟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과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즐거움과 그 맛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이 세상에서 벌레같이 살다가 세상의 만족에 허덕거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나의 방과 공간 속에서 구별된 시간과 공간과 내 삶 속에서 오 영광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경은 성도가 이러한 시간에 목말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미쳐있는 이 세상, 세상 향락에 미쳐있는 이 세상, 사실 다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의 목마름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